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 대로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사람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부자라면 잘 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한 거지가. 그래서 제목을 한 거지, 한 부자, 한 거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지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 좋은 옷만 입고 사는 시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16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먼저 묵상을 하고 읽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를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의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부에 자극되어 있고 부에 빠져 있는, 돈을 사랑하는 정욕에 빠져 있는 돈을 사랑하는 부유한 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돈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지금요? 16장 14절 말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랬어요. 그럼 16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 내내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고 와서 성경 말씀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살아왔던 그 방법, 그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많은 뭐가 나왔어요? 학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의학도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나왔듯이.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피곤하면 정신도 피곤해요.
몸이 피곤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겠죠? 몸 피곤해 쉬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오겠죠. 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의 모든 행했던 일들이 정지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 할까요? 그 어떤 목사님,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새벽 기도 장본인은 예수님이에요. 만든 것보다도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놀러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하락을 흔히 하는 것은 가서 보면 산 좋고 뭘 좋다 공기 좋다 단풍 좋다 새 좋다 이걸로 끝나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그것 좋다 뭐다 다 좋아. 그래놓고 이제 다 봤으니까 뭐요?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걸로 끝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이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느끼지 못해요. 그분을 만질 수 없어. 호흡할 수 없어. 만지고 호흡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거짓말하며 삽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왜 그렇게 사느냐?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지의 특성이 뭐예요? 거지의 특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의 특성은 그거를 한다. 그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라고 생각하네. 그 사람은 그냥 가서 그냥 아무나한테 가서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얘기할 이유가 아니야. 그거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이 부자가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가 대문에 누워가지고 나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그랬대. 여러분 부자의 상 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나 먹기도 바빠. 나 먹기도 바쁘고 내가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자고 놀자. 창문을 크게 짓고 그죠? 나만 도와줘.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고 내가 뭐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 동해시도 그렇고 이 삼척시도 엄청 많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판기 30개 해놓고 직장 다니면서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밤낮이 없이 뛰어. 그 사람 그거 끝나기 전에 혹시 운명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의식주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 회사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뭘 해야 되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와서 딱 하고 딱 갔다 지켰다. 안식을 지켰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룩이 빠졌어.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교회는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이니까. 거룩이 빠졌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를 위로받기 위해서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부자가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 것 같아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으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고 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송두리째 뺏겼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4시간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시작돼 버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눈치 보는 그런 어떤 삶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즐겼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연락하는 쾌락의 삶이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위로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회사역과 나의 물질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공주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가끔가다 와요.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는지 내 이름 석자까지 적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보면 볼펜을 쓰든가 글씨를 썼는데 연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몸이 성치 못하는 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어떤 부분을 해서 보면 법무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표딱지를 붙이는 것까지라도 다 사례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기도합니까? 육신의 기도 해야 돼요. 육신의 기도를 통과를 해야 혼의 기도로 들어오고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때가 있고, 있으면 주죠. 그런데 있는데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인간인지라.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찾아오면, 누가 찾아오면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냉정한 거를 그래 대접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줄 권리가 없어. 의무가 없어요. 내가 너하고 뭔데?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떨 때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시는 거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신앙 상담을 해보면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해답은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신앙 상담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데 뭐 걱정하고 뭐 있어. 서울서 신앙상담하러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한테 신앙상담 한번 해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신앙상담을 한번 해봤냐고? 해본 적 없죠? 잘나 빠져가지고. 워낙 잘나서. 육신적인 건 관두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부터 하는 거.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해 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시덥잖아요? 돈 많이 받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복사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여러분, 나 자신을 나타내 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중간에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전혀 묻지를 않아. 나는 일방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가. 세상 얘기하고 가고 자기 처한 입장만 얘기하고 이놈의 핸드폰은 들고 말이요. 교회 와가지고도 안에서도 띵띵 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핸드폰 웬만한 교회에서는 큰 데서는요. 들어갈 때 다 놔두고 가. 다 끄고 가.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전화 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희석돼 버려서 세상하고 작게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나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오늘 부자가 왜 구원 못 받았느냐, 왜 천국 못 가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맞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가지가 있습니다.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음부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생각해요.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낙원 같은 음부예요. 음부인데 다인데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 믿는 자들을 보초서로 예배하는 것, 예? 요 음부 두 가지야. 좋은 구역, 좋지 않은 것, 두 가지는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편 강도에게.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면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아,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을 신앙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하면 실천으로 들어가야 돼. 실천. 말로만 하면 아무리 벽에다 저렇게 붙여놔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코미디언들이 많이 써먹은 얘기지. 그죠? 일어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보세요. 마음은 본점이고 얼굴은 지름이라 그래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얼굴이 화사하게. 그죠?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빛나고 웃음이 화사하게 활짝 피는데, 마음이 본점이 이게 불편하면 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입은 이게 나오고, 그죠? 눈도 찌그러지고, 생각이 온통 이래가지고, 너 지금 뭐 했니? 잠 안 잤니? 뭐 먹었니? 쓰디 쓴나물 먹었니?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럼 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그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붙들려고 그럴 때 나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한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서 평안의 영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심령에 부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평안이 들어오니까 성령 받고 그 평안 아래서 생명의 복음을 죽음을 가고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요? 돈보다 귀한 건 뭐예요? 생명이죠. 목숨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껏 말씀에 살라고 노력 안 했어요? 그럼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죠.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 야구선수가, 축구선수가, 운동하는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잖아요. 열심히 4년 동안 열심히 올림픽 나간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뭐요? 메달 못 따는 사람들 많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나 자식 키우느라고 애 먹었어. 나 열심히 하면 일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분명한 위로가 있더라고. 한 번은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해서 잠시 눈을 감고 딱,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바로 안식이니라. 그게 바로 평안이니라. 이렇게. 하루의 안식의 삶이 어떤 건가를 묻지를 않았어. 그러나 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이런 평안일까? 했는데 그렇게 내가 한 일에,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매듭을 짓는다. 즉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준비를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섰을 때 이 일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기쁘고 밝아져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안식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십자 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쉬는 게 이런 것도 안식이겠지만 그런 안식은 세상적인 거고 주님이 주신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행했을 때 그것이 안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부자 되면 하나님과 잘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나 나 큰일 나. 왜?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오고요. 뒤집어져.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귀에 뭐가 아무것도 안 들려. 죄를 짓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적으로 나올 거야.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영혼이 죽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의 삶은 이미 결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의지하고 행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 문제는 갈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정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강조하고 왜 성경 있지 않느냐, 왜 네가 있지 않는 얘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다가 기도할 시간 늦춰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멀리 한다면 우리는 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교회 다니는 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행한 빛과 소금에서 행한 착한 행실을 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지켜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상급이 없고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몰라 지금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몰라요? 성경 말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방황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3분의 1은 다 방황한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10년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10년 했습니다. 5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후딱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봐요. 뭐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말해봐요. 여기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말 자꾸만 하니까 목사님 나 배고파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너한테 배고프라 그랬냐? 그러면서 요구해요. 얼마를 요구해? 10,000원 주세요. 10,000원. 크게 나오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은 10,000원뿐이 없고 1,000원짜리 몇 장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10,000원을 뺏어 주니까 이렇게 봐도 1,000원짜리 받는지 그것만 1,000원짜리 더 주세요. 그래서 1,000원짜리 다 줘버렸어. 그게 아마 7,000원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니 주려고 빼다 보니까 이거 1,000원짜리 놓고 10,000원짜리가 나오네, 5,000원짜리가 나오네. 이거 머리가 이거 옥신각신 하는 거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다 경험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저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와. 거기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복음서만 틀어놓고 막 다닌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우리 24님은 가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그냥 갖다 줄 거야 그냥. 근데 가가지고 한 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주려고 딱 가는데 마음에 주님이 그래요. 야, 너 마음에 감화 감동돼서 주냐? 너 나타내려고 주냐? 너 왜 그 사람한테 주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지?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 서서 내적으로 묵상을 잠깐 하고 났는데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저 사람을 네가 너 보고 저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도 아니고 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래요. 외형적으로 보면 막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불쌍하게 보이죠. 뭐 타이어를 무릎에다가 이렇게 그 고무를 끼고서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 요즘에는 그 경찰들이 끌어가지고 막 상업적인 그런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 뭐 옛날에는 막 여기 저뭐 뭡니까 그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그죠? 녹음기 조그만 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녔단 말이야. 근데 한 번 이렇게 탔는데 앉아있는데 저기서 안경을 끼고 그 뭐 소금 되신 분이 오는 거야. 근데 아프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게 들어와.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저 사람한테 조금 뭐 물질을 줘야 되겠네. 그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 근데 마지막 칸이었어요. 지하철 마지막 칸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뭐 어떤 자매님인가 이렇게 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뻘떡 일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손에 닿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끝이잖아. 갈 데가 없잖아. 이 사람 섰길래 내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봐버린데 노준 적이 있어요. 저번 달에인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도 생명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아무리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고 네가 예수님을 비탄하고 좋지 않은 말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 너희들도 이 현 시대에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도 부자처럼 음부에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바리새인들은 뭐 그 당시에 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나왔을 때 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그 화폐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관세와 정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 가이사의 동전이잖아요. 그 로마 화폐가. 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야. 왜?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면 믿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안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서울을 해야죠. 시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 것은 부자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뭐 어떤 말씀을 다가와야 돼?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하고 똑같다고.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밭이 이것이 기형이 안 됐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형하라 그러죠. 호세아서 있다는 거. 호세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밭을 갈고
곱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저는 영원한 목마름